저는 지난번에 캔사스 시리에 아이합을 갔다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을 때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며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미국에도 아이합이나 이런 데서처럼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남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이 에즈베리 부흥운동, 이게 무슨 2년 전, 3년 전, 10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예요. 2월 8일부터 시작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추수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흥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일으키신다 라는 그런 성경 공부를 여러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미국이 이러니 저러니 미국이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역시 미국은 미국이다.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세워두시는 그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서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이 짧은 10분짜리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느라고 힘들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하는 일련의 이 모든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지금은 그런 일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야 할 때가 아닐 수도 있겠다.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온 전력을 다하면서 우리의 힘을 낭비할 때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저는 오랜 LA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제가 이곳에서 제 목회의 마지막을 할 수도 있겠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 목회를 한다고 해도 저는 한 1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겠지만 길어야 10년 아니면 그거보다 더 짧을 수도 있겠죠. 이곳에서 제가 목회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이곳보다 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목회를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어쨌든 이곳으로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우스 처치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몇 명의 성도들이 이곳에 이제 모이게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함께 기도하고 대단한 어떤 무슨 뭘 바라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하고 깨어있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여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나름대로 속으로 굳게 했습니다. 하우스 처치 하면서 단순히 그냥 친교 위주의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뜨거운 그런 곳으로 이곳을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 바로 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저 사람들의 영혼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사이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철학을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기독교는 본질이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다른 설교 자료를 보는 중에 이런 글을 제가 봤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 우리가 뭐 꾸란이라고도 하고 코란이라고도 하는 그 코란 안에 예수를 믿으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슬람 경전 안에. 그리고 심지어 이 코란에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코란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과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도 기록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과 그 복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똑같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코란에 보면 사실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까지도 그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슬람교는 적어도 유대교보다는 우리 기독교에 훨씬 더 가까운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슬람교는 기독교하고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략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음을 모면한 후 샘이 흐르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코란에는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가 아니라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지자 가운데 한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오히려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적인 탐사 보도 대가로 알려진 헨리 링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을 대표하는 방송 작가 겸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1930년생인데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장수한 그런 사람인데 25년 동안 영국 BBC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의 대본을 쓰던,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에서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킨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뭐 읽으신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성혈과 성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뭐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포인트는 그거예요.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혼을 했다. 누구랑?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했다. 근데 이걸 그냥 소설처럼 쓴 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증거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수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84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그 예수의 후손은 8개의 가문을 이루면서 번성을 했고 오늘날 유럽의 상류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영감을 받은 한 소설가가 이것을 토대로 책을 써서 출판을 했는데 그 책이 바로 여러분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시지 않았을까요? 이런 책은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하여튼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다빈치 코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톰 행크스 주연의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던 그게 바로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결혼을 했다.
84살까지 살았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는 뭐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 자체도 없고, 십자가 자체가 없으니까 부활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의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처녀 탕생과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빠지면 그것은 다 헛것이다. 헛된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십자가의 말씀, 이게 개역개정에서는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는 십자가의 말씀. 그런데 이게 원어에 호로고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1차적으로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로고스 앞에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호. 그래서 여기서 이 호로고스라는 얘기는 the world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떤 그 말씀. 이 십자가의 말씀이, 이 십자가의 도가 누군가에게는, 즉 멸망받은 자에게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이 구원의 진리를 알고 구원에 동참하게 되는 지름길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 얘기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분명히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로 인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자꾸 다른 길이 있다. 어떻게 산의 정상에 가는 길이 한 길만 있을 수 있느냐?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뒷길도 있고 옆길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을 받을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잃어버리다, 없어지다라는 뜻도 함께 포함을 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리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였을 때는 자기 스스로 적극적으로 무엇을 포기한다, 내 스스로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거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 때, 자기 목숨을 잃으면 할 때 요게 그 단어가 쓰이는 거예요. 스스로 적극적으로 자기가 포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멸망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자나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단순히 어떤 물질적, 육체적 손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죽음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영원한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고 또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것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스스로를 믿는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얘기하죠.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차라리 내 돈을 믿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시각에서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로 분류되는 사람을 택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칭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밑으로 쭉 가면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말씀,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진리의 말씀, 곧 이것이 구원을 어떤 확증짓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가 되는 것이죠. 사인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할 자들, 구원받을 사람에 대해서 이게 원어에 보면 모두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멸망을 하고 있는 자들,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태도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걸 또 한편으로는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구원의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집니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의 약속들이, 그 언약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행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원은 받았다. 예, 구원 받았어요. 오늘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진행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 이전부터 악을 행한 노예,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최고의 형벌 기구였어요. 그런데 이 죽음의 나무에 아무런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음의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로 바뀌었냐면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넘지 못할 장벽은 무너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따라서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전주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가보면 군산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세운 기념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데이비스라는 이름의 선교사의 기념비입니다. 이분은 한국에 파송이 돼서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라고 합니다. 1896년에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던 그런 선교사인데 후에 결혼을 해서 전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약방을 개설을 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선교를 했고 후에 선교부가 그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날 전주 예수병원이 됐다. 그런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전도의 열정이 아주 강한 분이어서 이 전북 지역을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전도해서 한 해에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를 너무 사랑해서 이 어린이 환자를 특별히 아주 혼신을 다해서 돌봤던 그런 분인데 결국은 약해진 몸에 열병에 전염이 돼서 41살의 나이에 1903년에 순교를 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서 받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어머니가 십자가 사랑에 감격을 한 뒤에 그때부터 어머니가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일에 아주 전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데이비스 선교사가 어려서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그 십자가 앞에서 감격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평생을 자기의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던 이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대로 그 배운 것을 한국에다가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순교할 마음도 사실 다 있어요. 나는 죽어도 순교 안 할 거야,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충성한다는 거, 우리가 순교의 삶을 우리가 끝까지 유지하며 나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를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할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이미 시작이 됐죠. 십자가의 말씀에 능력을 덧입는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